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던 집이 산불이 나서 그만 단 몇 시간 내에 다 불타버리고 말았다고 하죠. 사진 한 장, 가구 한 점, 옷도 제대로 건지지 못한 채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텅 빈 대피소에서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아직 당신이 내 곁에 있잖아요. 우리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들은 무너진 터 위에 조그마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지만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시작된 어쩌면 가장 단단한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빈 무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기 시작했죠.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지지 않은 새벽, 예루살렘 거리 끝자락에서 여인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몇몇 다른 여인들.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향품이 흔들리지 않게 조용히 가슴에 품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무겁고 복잡하고 답답했죠. 3일 전 그들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아직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다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거친 호흡과 완전한 침묵,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누인 주님의 몸, 고개를 숙인 채 하나둘 떠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짙은 어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향품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이처럼 안식 후 첫날 새벽 주님을 누인 돌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발걸음은 슬픔의 걸음이며 동시에 사랑의 걸음이었습니다. 눈물의 여정이면서 동시에 믿음을 향한 여정이었죠. 그리고 이 길 끝에서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항상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천근만근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아직도 여전히 무덤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러 오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한가득 품고 나오는 사람들, 행여라도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3일 전이었죠. 십자가에서 내려져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된 주님, 그 주님을 찾아가는 오늘 새벽의 여인의 발걸음들도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위해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 여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주님이 누워 계신 돌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문이,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돌문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빈 무덤 앞에서 향품을 들고 있던 여인들의 손이 흔들립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지? 빈 무덤, 믿기지 않는 현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찾아온 무거운 침묵.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빈 무덤이 있죠. 사랑이 식어버린 가정, 마치 빈 무덤 같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 여러분 빈 무덤 같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도 털어놓지 못한 죄책감과 두려움. 그래서 우리 당황합니다. 그것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침묵하게 되고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 자리, 빈 무덤, 그리고 완전한 침묵,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당황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빛이 여인들의 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땅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들이
놀라움과 신비로움에 몸을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천사의 목소리가 이 두려움과 이 정적을 가르며 여인들에게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잠시 숨이 멎은 듯이, 시간마저 멈춘 듯이 모든 것이 정지된 그 순간 천사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느니라 하셨느니라. 처음에 여인들의 가슴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도대체 이것이 어떤 상황인 거지? 그러나 천사들의 음성이 계속해서 울려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천사들의 말이 벽과 같은 여인들의 마음을 뚫어버립니다. 폐부 깊숙한 것을 찔러오는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을 울려옵니다. 그제야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치 오랜 시간 덮여있던 마음의 창문이 열리듯이 말씀이 빛처럼 그들의 심장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이 다시 여인들에게 들려오는 그 순간 마치 기억이 심장의 문을 쾅 두드리듯이 여인들을 그렇게 내리쳤습니다. 주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병든 자를 바라보시던 인자한 눈빛과 그 병든 자를 안으시고 기도하시던 주님의 손길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던 그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살아서 그들 곁에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 따사로운 눈길과 손길로 자기들을 지금 어루만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몸으로 느껴지게 된 그 순간 숨이 막힐 듯이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고 또 그들의 입가에 갑자기 미소가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그들의 다리가 불붙은 믿음의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빈 무덤을 던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빈 무덤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생명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무덤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바꾸고 부활의 첫 자리로 바꾸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억하라. 그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흔듭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이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인들은 달려갔습니다. 11 사도들과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빈 무덤을 이야기하고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다시 들려줍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죠. 숨가쁘게 달려온 그들은 그러나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단단하던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울기 위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격스러운 부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인들이 감격에 겨워서 전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허탄한 말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것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이처럼 처음에 사도들은 빈 무덤도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부활 소식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하죠. 교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건 신화나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고 교회는 그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 다니면서 다녔던 그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장례식장을 3일 동안 이 친구가 지킵니다.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먼저 죽은 이 친구의 어머니가 이 친구를 붙들고 웁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슬피 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3일째 발의를 마치고 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들이자 너의 친구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구나. 하지만 나는 다시 만날 날이 있음을 믿는다. 저 하늘나라에서 부활체를 덧입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친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활 사건이 단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에 불과하지.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헛되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활이 빠진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조차도 처음에 부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허탄한 말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문을 꽁꽁 그려 잠그고 그렇게 지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인생길이 이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길임을, 그들의 인생길이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의 삶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길이 180도 변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부활의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누군가에게는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식이 믿음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빈 무덤에 머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이 한마디입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빈 무덤에서 시작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 소식을, 빈 무덤을 뚫고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빈 무덤과 같은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셨음을,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께 전하고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